십자가 사건과 함께 일어난 기적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6시간 동안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적인 상황들은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무슨 의미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십자가 사건과 함께 일어난 기적들이 무슨 의미를 전달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음을 보여줍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이 제6시는 낮 12시를 의미하고요. 제9시는 오후 3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깜깜해지는 그런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 이렇게 하늘이 갑자기 깜깜해진 것일까요?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하늘이 깜깜하게 된 한 번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0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애굽에 이렇게 흑암이 임해 온 세상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어두운 세상이 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 어두움을 통해 하나님이 이 이집트 사람들을 심판하고 계심을 보여주신 거죠? 바로 이집트 사람들은요, 태양이라고 하는 태양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세상의 빛, 가짜 빛을 어둡게 만드시고 그 가운데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 세상을 이렇게 깜깜하게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십자가 사건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바로 그것을 깜깜하게 바꾸신 이유는요, 바로 세상이 받아야 할 그 모든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심판은 누구에게 임하는 것인가요? 죄를 지은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요, 죄를 지은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고 그냥 용서하신다면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에요. 용서를 받은 자는요, 괜찮겠죠. 와, 우리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지 않고 그냥 용서하시네. 그런데 그 죄 때문에 고통받고 상처받고 아픈 사람에게는 그것이요, 불의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든 인간은 한 명도 빼지 않고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공의로 반응하시면 이 땅에 있는 어떤 한 사람도 거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에게 전부 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으로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 심판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구약 성경 여러 곳에 나와 있는데요. 앞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임하셔서 이렇게 죄 지은 자들, 반역한 자들,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특정한 시간을 구약 성경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유대인들은요, 이 여호와의 날을 아주 열심히 기다렸어요. 그날이 되면 모든 불의가 다 공의로 해결될 것이고 모든 고통스러운 것이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근데 바로 그 여호와의 날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 아모스 8장 9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이 날이 바로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깜깜하게 하며. 모든 사람이 기대했던 그 여호와의 날이 언제라고요?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 벌어진 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그 인간에게 내려야 될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내리셨음을 보여줌으로 바로 내가 이렇게 이 세상에 임해 심판을 거행하며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는 이 여호와의 날이 바로 이 날이다라고 알려주신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 또한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이렇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물론 예수님이 얘기하신 이 그날은 예수님의 재림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이 예언의 말씀은요, 다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이 세상이 어두워지며 바로 이런 심판이 임하고 이것이요, 이제 온 세상에 임할 때가 앞으로 다가올 거라신 거죠. 그런데 왜 이 십자가 사건과 재림 사건 사이에 이렇게 긴 시간이 주어진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모든 죄에 대해 심판을 스스로 감당하신 다음에 이제 우리들에게 이제 예수를 믿어 그 하나님이 무서운 진노를 피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요, 이제 피할 길이 열린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그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다는 것들을 믿고 예수에게 나오는 자에게는요, 이 마지막에 임할 더 무섭고 완전한 심판을 피할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바로 지금이요, 은혜의 받을 날이며 지금이요, 구원받을 시간인 것입니다. 이때 예수께 돌이켜 이 앞으로 임할 이 심판에 피하지 않는 자들은요, 결국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심판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완전한 진노 아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세상이 어두워졌을 때 예수님이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말은요, 바로 아람어로 요 밑에 나온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말을 아람어로 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요, 이제까지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져 보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사람과 이렇게 같이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그냥 한 몸이신 거예요. 한 존재로 늘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같이 느끼고 있고요, 하나님의 행복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같이 공유하신 분이에요. 하지만 그분은 따로 계시지만 마치 한 몸인 것처럼 그분이 모든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단절이 벌어진 것이죠. 왜요? 죄는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때 그렇게 영원히 한 번도 떨어져 보신 적이 없던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예수님을 외면하며 그에게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을 퍼부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거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연합을 전제로 하는 거죠. 여러분, 혼자서 사랑할 수 있나요? 혼자 어떻게 사랑해요? 혼자 사랑하는 사랑은 왜곡된 가장 대표적인 사랑입니다. 혼자 자기를 사랑해요? 여러분, 그 자기 사랑은요, 사랑이라고 부를 수 없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건 이게 모든 사랑이 깨어진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님은요, 그 완벽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셨던 거예요. 근데 죄 때문에 그 사랑이 깨어진 것입니다. 사람도요,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헤어지게 되면 고통이 싹트죠. 저도 제 아내랑 이렇게 결혼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헤어져 본 적이 없는데 3년 전에 제가 해외에 나가면서 여태까지 중에 가장 오래 떨어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 정도씩은 떨어져 봤거든요. 일주일 정도는 견딜만 하더라고요. 근데 한 3주 이상 거의 한 달을 이렇게 이제 해외에 나가니까 그냥 아내를 못 본다는 것보다 이 내 안에서 내가 경험하고 느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나눌 대상이 없다는 게 너무너무 이게 불행한 거예요. 가서 뭘 많이 봅니다. 그런데 아무하고도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보는 게 소용이 없어요. 그걸 보고, 야, 저건 저렇구나, 저거 같구나 하고 서로 그걸 얘기하고 그게 공유되고 같이 그 느낌을 느껴야 되는데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주로 외국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몇 마디로 하이 하고 그냥 차 타고 1시간씩 쭉 갔다가 또 내려갖고 그렇게 본 다음에 또 다시 차 타고 또 가고. 그러니까 가서 보는 게 괜히 왔다 이렇게 혼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 2주쯤 지나서는 전화해서 빨리 가고 싶어. 근데 성지순례를 간 거였거든요. 평생 가보고 싶었던 데였고요. 가면 너무너무 좋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갔는데 좋지가 않은 거예요. 왜죠? 여러분, 사랑의 관계 안에서 누군가 공유할 사람이 필요한 거죠. 같이 공감할 사람이 필요한 거죠. 다른 시각으로 얘기해주며 같이 대화할 상대가 필요한데 그게 한 주 정도는 괜찮았는데 그 다음이 되니까 답답함이 오히려 저를 더 불행하게 만든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결심했어요. 앞으로 일주일 이상 어디 가는 데는 절대로 혼자 가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 정도가 아니셨어요. 1분 1초도 떨어져 보신 적이 없는데 그것이 분리되는 것 자체가 예수님에겐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신 것이죠? 첫 번째로 예수님이 죄가 되심으로 우리의 의를 대신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의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이 죄가 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죄를 예수님에게 덮어씌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대요. 왜죠? 우리를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으신 이유는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우리가 받았어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축복, 우리가 받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게 된 이 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이 모든 은혜와 긍휼은요, 여러분, 그냥 얻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한 어떤 존재가요, 우리가 받았어야 할 그 모든 대가를 치르고 그 모든 고통을 당하고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저주를 받고 죄가 되신 다음에야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값싸게 주어진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마치 우리 하나를 위해 우리 하나님이요, 온 세상을 다 포기하신 것 같은 그런 대가를 치르고 주어진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렇게 값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지구 같은 거 얼마든지 또 새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런 별 값어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대신에 하나님이요, 새로 세상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곳에 있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 n분의 1의 만큼 나를 사랑하시겠지. 여러분, 이건요, 이 물리적 세계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저차원적 수준으로 이해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는요,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라는 게 뭐죠? 여기서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과 공간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요, 천국에 갔는데 이런 영적 세계의 법칙이 계속 거기도 적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천국 가서 다 예수님 만나보고 싶으시죠? 그런데요, 만약에 이 법칙으로 천국에 그대로 간다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확률은요, 굉장히 희박합니다. 여러분, 순교자들만 해도 엄청 많을 텐데 그분들이 다 예수님 만나고 1분만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보다 훨씬 신앙이 뛰어났던 역사상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줄 서서 조금씩 만나요. 1분씩만 만나도요, 한 몇천 년 기다려도 아직도 순서가 안 됐어. 여러분, 천국에 가서 그런 거 기대하세요? 너무 보고 싶던 그 예수님을 몇만 년 기다려야 겨우 1분 만난 다음에 다시 몇만 년 기다려야 돼. 여러분,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요, 여기서 우리가 한 시간에 한 공간을 점유하는 이 모든 법칙이 깨어지고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요,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지역에 몇 년 동안만 사셨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몇 사람밖에 만나시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이 물리의 법칙을 깨뜨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그래서요, 어느 지역, 어느 시대를 살아가도 우리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요, 나 한 사람을 이 온 세상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합니다. 47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의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님이요,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하셨더니요, 밖에 있던 사람들이요, 엘리야를 부르나? 라고 오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목마르신 것 같으니까 이제 신포도주를 예수님에게 적셔서 예수님께 드린 것이죠. 그리고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엘리야를 부르니까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는지 한번 보자. 여러분, 이게 그 당시 사람들만의 오해인가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와 같은 자들을 만들어내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제자가 되려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고통도 당하지 않고 여기서 부자 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며 세상 가운데 얼마나 강력한 힘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들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요? 바로 십자가의 삶이요. 여러분, 세상은요, 이 십자가와 반대되는 삶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삶이라는 게 무엇이죠? 바로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수님이 자기를 포기하고 희생하고 섬기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이 살아가는 방법과 정반대되는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그걸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그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이 세상의 방법과 다른 방법을 취하지만 우리 눈에도 그것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지만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들을 보여주시길 원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듯이 지금도 우리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편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게 그게 바로 성경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 안에서요, 편한 것이 좋습니다. 쉬운 것이 좋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편리와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지만 그것이 가져오는 그 놀라운 능력, 세상을 이기게 만드는 능력, 세상의 것으로 도저히 두려움과 욕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니까 그것으로 만족하고 노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또한 맛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요, 아무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모습을 갖지 못한 채로 사셨어요. 여러분, 잘 못 배우셨습니다. 그래서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니 어떻게 학교도 다니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가르칠 수 있어? 사람들이 오해했죠. 예수님은요, 유명한 집안 출신이 아니에요. 당시에도요, 유명한 가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귀족 가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시골 촌 출신이에요. 예수님이요, 지금 그런 잘난 사람처럼 멋지게 생기시지 않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요, 너무 평범해서 별로 볼품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늘 이렇게 예수님 영화를 나오면 예수님 늘 어떻게 나오죠? 이렇게 긴 금발에다가 잘생기는 얼굴. 여러분, 지금 팔레스타인을 한번 가보세요. 기본적인 얼굴형이 그렇게 안 생겼습니다. 꼬불꼬불한 검은 머리에 코는 약간 뭉뚝하게 이렇게 크고 별로 그렇게 아름다운 얼굴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지만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낙심하시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 졸이지 않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않으셨어요. 왜? 진짜 행복과 만족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다른 만족과 기쁨의 이유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요, 바로 그 하늘의 생명을 우리에게도 나눠주시기 위해 자신이 그 가지고 계시던 그 놀라운 영광과 생명을 포기하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그것들을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50절에서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시죠. 무엇을 이루신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시작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고 기대하셨던 바로 이제 분리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다시 연합하여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셨음을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과 함께 일어날 기적들은 무엇은 의미를 전달하나요? 두 번째로 구약의 율법이 폐기되었음을 보여줍니다. 5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성소 휘장은요, 지성소와 성소를 중간을 막고 있는 아주 두꺼운 그런 커튼을 이야기합니다. 이 커튼이요, 거의 한 이 정도 두께의 큰 커튼이에요. 이게 얇은 천이 아니라요, 빛도 통하지 않도록 아주 두껍게 여러 겹으로 만든 그런 커튼입니다. 이게 찢어질 수가 없는 그런 커튼이에요. 가죽도 되고요, 여러 겹의 천을 대서요, 절대로 빛도 공기도 통하지 않게 완벽하게 차단하도록 만든 그런 종류의 휘장이에요. 그런데요, 이 휘장이 왜 필요했죠? 여러분, 지성소는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한 번 다 들어갔습니다. 대속죄일에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피를 그 속죄소에 있는 그 제단불에 바르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여러분, 바로 인간이요,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이렇게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 하나님께 나가는 위해서는요, 대제사장, 특별히 선택을 받은 그 대제사장이요, 그런 속죄의 피를 가지고만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더 이상 그 일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왜요? 이제 이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이 보여주었던 이 모든 모형들, 성전의 모형, 제사의 모형, 그 모든 모형들이 이제 다 폐기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진짜가 온 것입니다. 어떤 진짜요? 구약이 모형으로 보여줬던 그 모든 것이 아니라 이젠 진짜가 와서 진짜 생명을 얻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는 이 모든 장벽이 사라지게 되었음을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부터 16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존재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생명과 만족과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늘 불안한 채로 살아가야 되고요, 늘 갈망한 채로 살아가야 되고요, 끊임없이 목마른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어요. 그리고 원수되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결국은요, 심판과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또한요,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시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요, 거룩한 자,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한 거죠?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자라고 칭함을 받아야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우리의 지어진 유일한 목적이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요, 여러분이 나중에 노후에 얼마나 많은 재산을 불려서 나중에 죽기 전까지 걱정하지 않고 사는 게 여러분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모든 하나님 백성의 유일한 목적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자로 준비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그 목적을 위해 지금 개입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자꾸 방황합니다. 왜? 눈앞에 당장 보이는 이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서 죄를 잘라내시고 우리를 그런 하나님과 영원히 거룩한 채로 살 수 있는 자로 인도해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하나님과 같이 하는데요, 조금도 하나님과 불편함이 없이 연합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고 계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또한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을 보시면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죄를 지은 자는요, 하나님께 나가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구약시대 대제사장들도요, 이렇게 정결 예식을 다 거치고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지만요, 그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나가서 죽임을 당할까봐요, 몸에다가 방울을 매달았어요. 그리고요, 혹시 그 안에 들어가서 죽으면요, 사람들이 끌어내려고요, 두꺼운 줄을 허리에다 동이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몸을 움직이면서 따랑따랑 소리가 나면, 아, 살아있구나, 밖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듣다가요,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럼 죽었구나. 그래서 이제 줄을 끄집어 당깁니다. 그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두려운 일이에요. 왜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일이 필요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데도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됐죠? 이제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의 피가 덮여짐으로 말미암아 죄인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인 것처럼 인정해 주신 거예요. 물론 그 예수의 피가 덮인 아래를 열어보면요, 여전히 죄가 가득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밑에는 안 보시는 거예요. 아, 예수의 피가 있구나. 그러면 우리를 그냥 의인이라고 인정하시고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적이 나타납니다. 바로 51절 하반절에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는 그런 지진의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왜 이런 지진이 벌어진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지진이 벌어졌던 적이 있었으니까요. 바로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요, 하나님이 임재와 함께 이 세상의 죄인들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이렇게 흔들리고 요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났죠? 바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요, 이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요, 이런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임을 구약 성경 가운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냥 와서 율법만 주시고 간 게 아니라, 니네가 이 율법을 어기면 너네는 내 이 무서운 심판의 능력으로 너희를 소멸하며 파괴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땅을 진동시키시며 지진을 벌이시고 거기서 그런 율법에 대한 심판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이렇게 불이 있고 침침하고 흑암이 있고 무서운 그런 것들을 경험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어땠냐면 또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시지 아니하기를 구하였으니. 하나님 말씀하신데 얼마나 무서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는 겁이 나서 도저히 못 듣겠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듣게 해주세요.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20절에 보시면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왜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죄인이 갈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시내산에는요, 짐승도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모세 같은 사람들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서니까요, 떨리고 두렵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두려운 것이었다는 거예요. 왜죠? 죄인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제 상황이 변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절인 12장 22절부터 24절에는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예전에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이곳이 아니라 이젠 새로운 곳에 우리가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특권이요? 하나님의 그 임재가 멀리서 임해도요,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라고 두려워했던 그런 구약의 백성과 달리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묘사된 이 장면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의인의 영들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있고 거기에 천만 도성이 있으며 그렇게 새 예루살렘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그런 하늘 백성이 되었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지금 우리의 신분이며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지만요, 우리는요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십자가로 말미암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하늘의 능력, 하늘의 영광, 하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시지 못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지금 못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로 더 나아갈수록 우리 안에서 우리 육신이 죽임을 당하고 하늘의 영광이 더 강력하고 더 아름답게 누려지는 그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 사건과 함께 일어난 기적들은 무슨 의미를 전달하나요? 영원한 부활이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52절 말씀입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성경에서 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죽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바로 무덤 속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이미 묻혔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들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왜 죽었던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게 됐죠? 바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이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죽었던 자들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는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나요?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지만요, 우리는요 이렇게 더 이상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요, 그때 이렇게 살아났던 성도들이요 지금도 살아있지 않고요, 얼마 후에 다시 죽었습니다. 다. 왜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은요 반드시 죽기 때문이죠. 하지만요, 우리는 죽어도요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영이 영원히 살기 때문에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죠. 우리는요 부활을 경험하는 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요 영원히 우리를 그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가도록,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곳에서 잠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연장해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로 부르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 맺지 못하는 자는요, 육신이 죽고 나면요 그 영이요 진짜 죽음이며 진짜 두려운 심판인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곳에 가서 살게 할 것이에요. 여러분, 지옥에 갈 것이 두려워서 예수를 믿으시나요? 여러분, 지옥에 가면 뭐가 두려우세요? 마귀가 와서 이렇게 계속 창으로 찔릴까 봐 두려우세요? 아니면 막 이렇게 똥통 같은데 1000년씩 이렇게 집어넣어놨다가 1000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올라와서 숨 잠깐 쉬고 다시 내려가게 할까 봐 두려우세요? 바닥에 칼이 막 많은 데를 계속 뛰어다니면서 계속 피가 흐르면서 거기를 막 몇 년씩 이렇게 다니고, 그래서 온몸이 다 칼자국에 너덜너덜해지는 그런 고통을 받을까 봐 두려우세요? 여러분요, 지옥이라는 곳은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지옥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요, 여러분은 지금 불교를 열심히 믿으셔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지옥 개념을 지금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을 창세기부터 읽어보세요. 어디 지옥에 가면 막 칼날이 이렇게 우리를 막 이렇게 찍고, 어디 똥통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1000년에 한 번씩 나오고 그런다고 성경에 써 있나요? 여러분, 지옥에 가면 막 마귀들이 우리를 무섭게 괴롭힐 것처럼 여기세요?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 불구덩에 마귀와 모든 거짓 선지자도 같이 들어가서 같이 고통을 당할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옥에 갔더니 마귀가 막 딴 사람을 괴롭히고 이러면 거기서 마귀가 거기 왕노릇 하는 거잖아요. 그럼 마귀는 거기서 살만하죠. 그렇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고통이겠어요. 여러분, 지옥이 진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유는요, 거기서 마귀가 괴롭혀서가 아닙니다. 거기 고통스러운 그런 형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곳이라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가서 막 불이 타요. 어떤 불이 탈까요? 지옥에서 타는 그 불은요, 성령의 불인 거예요. 성령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에게, 거기서도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로 연합하지 않는 자는요, 성령이 영향 미치는 그 불꽃이 그들에게는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요, 그 똑같은 불꽃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비치면요, 그게 생명이며 기쁨이며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거룩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거룩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 고통스럽고 어떤 것보다 잔인한 형벌이에요. 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데요, 그 거룩하심을 죄인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같은 자들, 된 자들, 하나님과 그런 은혜 안에서 연합된 자들은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여러분에게 넓은 집 주신다고 그래서 가고 싶으세요? 가서 금으로 발라져 있어서 가고 싶으세요? 가서 큰 보석으로 기왕이면 여러 곳에 장식되어 있을까 봐 가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가고 싶은 천국은요, 없습니다. 천국이 정말 좋은 이유는요, 우리를 생명을 다해 사랑하시는 그분이 거기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고 싶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도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셔야죠. 여기서는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 하나님이랑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아. 어쩌다 주일날 와서만 하나님 제 왔어요. 일주일 내내 잊어먹어. 여러분, 그러면 천국에 가면 거기가 지옥이에요, 사실은. 거기는 하루 종일 예수님 생각만 해야 되고 하루 종일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가 좋은 데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그 십자가를 살아가신 그 예수님이 너무 좋고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곳이 당연히 좋은 선물을 주고요, 여러분에게 보상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가고 싶고 거기에 가면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서 지옥을 가기 싫은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지금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른 채로 기복적으로 지금 교회 다니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 다닙니다. 이 땅에서 얻지 못했던 것을 죽은 다음에야 얻어내기 위해. 이게 바로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십자가의 삶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믿는 많은 사람들이 모습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죽었다 살아난 자들이요, 53절에서요 어떤 일을 하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바로 예수님이요, 이들을 이렇게 살려내심으로 앞으로 내가 줄 이 죽음에서 구원할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가 이들에게 맛보게 샘플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다음에 54절에서 어떻게 이 절이 마무리되고 있나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가 거기 서 있다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으면요, 그건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일 수 있어서 제3자를 동원해서 그 증언을 하도록 한 거예요. 이 백부장은 바로 그 사형 현장을 책임지던 관리였고요, 또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사건들을 목격한 다음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이방인의 증언을 통해 이 예수님의 죽음이 참인 것이며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아들의 그 죽음을 통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역사적으로 증언하셨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요,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저주받아야 될 자, 율법의 심판 가운데 놓인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성금요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오늘만 이렇게 막 묵상한다고 이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그냥 우울한 표정으로 이렇게 지으시고 그러지 말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묵상하며 내가 받았어야 될 저 형벌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셔서 내가 얼마나 복된 자인가, 얼마나 감사한 자인가, 그리고 나도 그런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